네, 팔복 6번째 말씀입니다. 먼저 이전에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은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 있는 사람은 그 기준과 그 중심을 늘 하나님께 두는 사람, 나의 인생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런 정확한 기준과 중심, 그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내 안에 얼마나 선한 것이 없는가, 그것을 깨닫고 누가 지적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내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힘이 있지만 참고, 할 수 있지만 기다리고,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 내가 받은 긍휼 때문에 그 긍휼을 가지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다시 또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 긍휼의 선순환으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늘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셨죠. 오늘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실 때 이 마음이라는 그 헬라어는 카르디아라는 말이거든요. 카르디아.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냥 그 가슴, 이 가슴이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 안에서는 150번 이상 사용된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주로 신약 안에서는 카르디아가 마음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마음이 무엇인가? 굉장히 많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쉽게 몇 가지로 정리하면은요, 어떤 우리의 한 사람의 생각이나 정서, 그리고 의지, 그리고 나아가서 삶 전체를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상황실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삶의 관제탑과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흘러가고 조정이 되는 겁니다. 멈추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조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이 신앙생활에도 컨트롤 타워이자 모든 결단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지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도 이 마음에서 시작되고 우상에서 떠나는 일도 마음의 돌이킴으로 그렇게 비롯된다고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또 이 마음은 마치 우리 방과 같아서 깨끗하게 치울 수도 있지만 그냥 순식간에 어지럽혀지고 그 어지럽혀진 채로 계속 오랫동안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마음은 잘 유지하지 않으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하게 부패가 되기도 한다고 성경은 그런 표현을 썼죠. 이런 부패된 마음, 거짓된 마음을 성경은 두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늘 정의를 하는데 마치 카멜레온의 눈과도 같습니다. 이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카멜레온만이 동시에 양쪽 눈으로 전혀 다른 것들을 보면서 하나씩 따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마음을 맞추고 세상에도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와 그런 의도 자체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하죠. 두 마음을 품었다. 시편 11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신약에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없이 의심하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의심함으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그 삶을 들여다보면 늘 우유부단하고 안정감이 없다는 겁니다. 안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성경은 늘 말합니다. 성경이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오늘 예수님은 쫙 모아주셔서 마음의 청결함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지시하신 겁니다. 마음의 청결함. 우리가 여기에 오늘 시선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할 때요, 이 청결하다라는 헬라어는 카다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카다로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형, 이 타우르란 말을 보면 이 청결함은 주로 제사와 관련돼서 사용되던 말, 타오르와 카다로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부정된 것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그때 뭐냐면 부정된 것은 섞인 것, 혼합된 것을 주로 부정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들은 주로 제사에 사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축들을 서로 혼종해서 교배시키지 말고, 또 한 밭에 두 종자도 섞어서 뿌리지 말고, 두 가지 재료로 직조한 그런 옷도 만들어 입지 말라라고 하셨죠. 같은 차원에서 이방인들과의 혼인이나 그로 인해서 이방인과의 혼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하면서 동시에 이방신에게도 포커스를 하는 그런 두 마음, 나뉘어진 마음을 살려고 애쓰는 것, 불가능한데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을 끔찍하게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이라면 반대의 의미, 타호르, 정결하다, 청결하다라는 의미는 혼합되지 않는 것을 말하겠죠. 섞이지 않는 겁니다. 순수하고 순전한 것. 이 타오르가 마음과 연결될 때 정확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는 그 신앙의 순수성, 그 포커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10계명, 1계명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 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청결하다라는 헬라어 카다로스가 의미를 보면은 깨끗하다고 선언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다고 여김을 받고 청결하다고 선언된 상태가 카다로스, 그 청결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음의 청결함,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하겠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윤리적인 완성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전혀 그쪽 방향이 아니에요. 아예 다른 쪽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을 지칭하는 단어가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나는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어가 되어 있죠. 내 의지와 결정과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그렇게 흔히 말합니다. 내가 정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절제하고 내가 애쓰면서 참아가면서 바르게 사는 것을 우리는 흔히 깨끗하게 산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6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엄청난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날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행동과 생각을 순수하게 유지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깨끗하다, 청결하다라고
선언된 상태에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선언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내는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고득점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평가할 때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내가 누구보다는 낫겠다, 이렇게만 살면은 전혀 나는 걸릴 게 없는데, 이런 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교만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깨끗하다고 선언함을 받은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또 복음의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이 깨끗함을 입으려면 생명을 상징하는 동물의 피를 흘려야 한다고 말하죠. 나 대신 죽는 그 무엇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 한 번이지만 영원의 효력을 가지신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영단번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제물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바꿔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기만 하면 그 마음이 청결하다고 선언함을 받은 상태,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도덕적인 완성도를 높여가면 그만큼 내가 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 말씀은 오늘도 나의 죄와 연약함을 위해서, 오늘도 또 두 마음을 품는, 하나님과 세상에 자꾸 동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되지도 않는 카멜레온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나를 위해서, 또 오늘도 의심하고 불안한 마음을 전혀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물이 되셨다라는 이 마음, 이 믿음을 품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결하다, 청결하다, 깨끗하다라고 선포하시고 여겨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마음을 청결하게 해봐야 얼마나 청결하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한 채로 단 한순간도 빈틈없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절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소망하게 합니다. 뭐에 대한 절망입니까? 나에 대한 절망입니다. 나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완전히 소망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팔복의 첫날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 말씀하신 8가지 복을 원어적인 구조로 볼 때 오늘 이 8절의 팔복의 의미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선포하셔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요 그대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말과 동의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들의 증거요, 어떤 결과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본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차원이 아니었죠. 본다라는 말의 헬라어 호라오라는 말은요, 정확히 말하면 마음으로 본다라는 그런 의미였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삶으로 경험한다가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 호라오라는 헬라어,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단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마지막 날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그 전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호라오, 바라보는 삶, 보는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들의 증거요, 삶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기자들의 찬양과 그 기도 중에도 같은 메시지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편 7절은 말하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7편 15절은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목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으로 체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고 간증들이 쌓여가면 이 마지막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선 믿음으로 우리는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 십자가를 붙들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자각을 붙들고 사는 것이 청결한 마음으로 사는 것, 그때 우리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여겨주시는 그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마음의 청결함은 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어떤 거룩함의 부산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 자신을 향하여 절망하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만 소망하고 갈망하다 보면 이 땅에서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기준이 바로 서 있는 그런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거룩함의 부산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오면 눈물과 통곡으로 회개하며 기뻐하는데, 성전 밖을 나아가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이 땅의 삶 속에서 거짓과 불의를 일삼는다? 충분히 의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성전 안에서의 눈물이 진짜인가? 왜냐하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확인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보잖아요. 와,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사시는구나.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사시는 분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진짜 복음 위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붙들려 살면 저 성전 문 밖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영혼들을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사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슴에
도덕적인 기준판을 붙이고 살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구원, 그 십자가 도를 믿고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용서받은 죄인이요 깨끗하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인 것을 믿고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께도 초점을 맞추며 살지만 또 세상에도 초점을 맞추려고 그렇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2025년 첫 번째 이 토요 새벽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삶으로 붙들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용서받은 죄인인지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확인하고 믿는 것이죠.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내가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녀인지,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이 한 해의 매일매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봄의 역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2025년 매일매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날들이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날들이고, 그런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말씀 붙들고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깨끗함을 추구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실패와 실망과 나 자신에 대한 절망뿐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 전적인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십자가를 더 붙들고 예배의 자리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매일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내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하지만 이런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이 한 해, 또 오늘 하루 이 날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